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 세상에서요, 저는 정말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제대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젊어서는 몰랐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보이는 게 있고 젊어서는 맛보지 못하던 거를 맛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우리가 점점 천국 갈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그게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생각하기를요, 제가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가면은 정말로 천국 가고 싶겠다. 지금은 천국 가고 싶겠다 이 생각이, 오히려 천국이 좋지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더 먹고 이러면은 정말로 제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선하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거를 맛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로 이 성도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래요.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안 될 일,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도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기뻐하라, 근심 걱정 가득 가지고 오신 분 같으죠. 화가 나신 분 같으죠. 그냥 아이고 오늘 설교할 때 아까도 제가 예수를 여호와로 읽었듯이 목사님 혹시 실수하면 내가 콕 집어줘야지 이러면서 막 무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한 번씩 각각 째려보시는 분도 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데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믿어지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는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주로 나누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모든 것을 감사로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로 헤아리기 위해서 4장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로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날마다 걸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참 행복한 삶,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행복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번제로 바치죠.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어요. 오늘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놔도 너 안 죽어.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다 포기해도 너 더 좋은 거 네 손에 내가 안겨줄 거야.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놔도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지켜줄 거야. 나만 믿어. 내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너도 기뻐해라. 오히려 너도 찬양해라. 오히려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보면요, 고난당할 때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거든요. 간절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기회인 줄로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해 주시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 인생은 역전됩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천국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넘치는 기쁨과 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그 역사를 감히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세요. 너는 기뻐하며 외쳐 노래하라. 기뻐하며 외쳐 노래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며 외쳐 노래하는 것을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1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네가 잉태하지 못할 때, 네가 출산하지 못할 때, 상고의 그 고통을 겪지 못할 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번성도 없고 내 삶에 무슨 열매도 없고 내 삶에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우리 가정에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처럼 정말로 소망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세요. 네가 잉태하지 못할 때, 잉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출산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상고, 그 출산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도 없을 때, 네 삶이 캄캄할 때, 어떤 소망도 없을 때 너는 기뻐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이미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남편 있는 그 여인보다 네가 홀로 있는 그 네가 더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남편 있는 여인보다 네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삶에 어떤 열매도 없고 잉태되는 것도 없고 출산할 가능성도 없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를 여러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요,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 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민족은,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됩니까? 일본이 됩니까? 일본이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잉태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고 상고를 겪을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민족으로서는 형성될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 내가 네 남편으로 있을 때보다 네가 홀로 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너희가 지금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상고도 겪지 못하지만 기뻐 외쳐 노래하라. 왜냐하면 너의 후손이 남편 있을 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그 말을 믿는다면 오늘 2절 3절 말씀에 뭐라 그러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라. 네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첫째로 기뻐 외쳐 노래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쨌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둘째로 믿음의 행위로 뭐를 보이냐면 네 장막터를 넓히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소수의 무리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다 죽고 포로로 잡혀온 소수의 무리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없어지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후손이 더 많아질 거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이 울타리 시장을 끝도 없이 피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열방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 동서남북에서 너의 후손이 몰려올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준비할 게 뭐냐? 네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열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된 이 말씀을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고 너희 지경을 더 넓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주는 복이 얼마나 좋은지 네 젊었을 때의 수치, 애굽의 포로로 갔던 그 수치, 그리고 네 가부 때의 그 부끄러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부라고 생각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가부의 그 부끄러움을 내가 다 잊게 할 것이다. 나중에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는 가부가 됐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여전히 네 남편이다. 내가 너한테 이혼 증서 준 적 있냐? 내가 너 버린 적 있냐?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내 신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래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요, 언약의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만군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세요. 이스라엘의 구별되니 그 흠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갖추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덕분에 흠없고 거룩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비록 잠시 동안은 나의 진노함을 입어서 가부의 수치를 당했고 홀로 된 여인의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여전히 나는 네 남편이다. 내가 네 부끄러움을 씻어줄 것이고 반드시 너를 회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다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길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사사시대부터 이 왕정시대까지요, 한 800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끊임없이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파셨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잠깐 진노했다. 네가 800년 동안 내 신부로서 나가서 바람피지 않았냐, 다른 신 섬기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70년 동안 잠깐 진노했지만 내 진노는 영원하지 않다. 내 긍휼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고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그 맹세를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타락함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만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길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드린 이 제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는 비록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지만 내가 이 제사를 받고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책망하지도 너희를 향해서 노하지도 않고 너희를 심판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제물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 때문에 징계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너를 심판하지도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언약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나는 너를 이제 보배롭고 존귀한 신부로 세워줄 것이다. 보석으로 성벽을 꾸미듯이 너를 꾸며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보고 아름답다고 칭송받도록 너를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여호와의 교훈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줘서 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평안, 여호와의 교훈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평안을 주며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게 사신 우리를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패망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친 우리들을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혀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아직 성취되지 않는 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당할 자가 없으며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존귀함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수치됨을요 기억함이 없도록 만드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요 우리에게 큰 평안과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처럼 존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그 증거로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